사명 정립. 자, 전반부에는 디모데전서 지금 전반부, 어제까지는 교회 내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본질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교회가 교회 내에서만 묻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웃을 돌아보는 적어도 그런 모습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바로 오늘 사회적인 책임, 이웃사랑. 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중에서 이웃사랑.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홀로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많은 병사들이, 군인들이 전사하는 바람에 홀로 된 여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학고방 같은 거 내어주고, 여기 앞에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요 앞에 학고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이용사나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수원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죠. 창운대 교회라고. 그 창운대 거기도 주로 홀로 된 그 여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집되어 살아가지고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창운대 교회, 우리 교단에서 꽤 유명한 교회였지요. 예, 그런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용병으로 많이 나가고 로마 군대에 많이 지원하고 그러다가 가서 많이 전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홀로 된 여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교회 내에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홀로 된 여인의 문제였다. 근데 보니까 홀로 된 여인 중에서도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젊은 사람이 있고 생활력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생활력이 없는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막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회적인 문제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나면은 항상 빛과 소금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홀로 된 여인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보시면은 늙은이를, 여기 나오는 늙은이와 늙은 여자는 주로 이제 홀로 된 외로운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꾸짖지 말고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건 일반적인 이제 법칙이지요. 예절 바르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절이 발라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일반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참 과부, 참 홀로 된 여인, 진실되게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 기억에 저기 콜라텍 같은데 제가 전도하러 많이 다닌 적이 있지요. 그때 홀로 된 그 남자들과 여자들이 콜라텍이 뭔가 콜라 마시는 곳인 줄 알았더니만은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외로워가지고 서로 같이 엉겨 붙어갖고 춤추는 곳이라면서요. 제가 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저를 보더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입장료 내고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그냥 추태를 부리는 곳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위에 식당이 또 있더라고요. 위층에 3층이가 거기는 이제 콜라텍이 있고 4층에는 이제 식당인데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어르신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은요 갑자기 몇몇 분들은 눈물이 핑 돌면서 저도 교회 다닙니다. 너무 외로워갖고 이래 살면 지옥 갈 텐데 그러면서도 온다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과부가 있고 세상의 향락에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또 홀로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한번 우리가 모두에게 속하는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를 다해라. 혀를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특별한 새벽 기도에 듣고 또 듣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겁니다. 100세 시대니까 노인의 문제가 이미 왔지요. 우리나라는 노령화를 지나서 고령화,
이제는 젊은이들보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자손과 손주들이 잘 어르신들을 돌봐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잘 모시게 되는 혀를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양육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잘 모시도록 하라 하는 것을 누누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는 지금 사회적인 책임이 뭡니까? 지금 드린 말씀처럼 이제 어르신들을 100세 시대에 교회는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자, 여기 한번 우리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교환 이게 주보 보시면은요, 제일 첫 번째 2017년도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이 있고 에일 비전 산지 개발을 통한 에일 비전 선교센터 건립,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웃 섬김, 여기 에일 경로대학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기도 제목에 보시면은 교회 비전 나오지요. 교회 비전 보시면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어르신 및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르신들을 이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공론화 시킬 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을 산속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저는 교회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관, 예를 든다면 이런 여관은 빨리 주여 처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여기 이곳이 됐든 다른 곳이 됐든 모르지만은 교회 앞에 여관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더 강력하게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비전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교회가 마지막 다음 사회를 책임지려면은 어르신들을 품지 않으면은 힘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좀 걷기 힘들고 어려우면은 집에 계시다가 또 더 힘들면은 저 산속에 멀리 요양원에 보냅니다. 어쩌라고요? 물론 그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평생을 몸담고 있던 이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섬기다가 천국 가고 싶은 게 마지막 소원 아니겠습니까? 홍관순 권사님 103세까지 사시면서 저에게 그 말씀 하셨습니다. 김정래 권사님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날마다 교회 주보 있죠? 교회 주보 붙잡고 날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예배. 목사님, 저는 언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갈까요? 그 소원만 있다가 그냥 방에서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산지 개발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그래도 그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과 종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건립되고 건물들이 좀 매입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에일 비전센터가 주여 속히 건립되게 하셔서, 여기 대학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런 귀한 청년들, 기숙사 딱 우리가 마련해 놓고 너희들 와서 이 기숙사에서 좀 편하게 생활하고 살아라. 그리고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학교도 좀 돕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서로 윈윈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품고 이제 50주년을 출발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사회적인 책임을, 교회에게 주신 본질을 회복하며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그 옆에다가 리더, 지도자죠, 지도자. 리더라고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예배당이 교회가 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100명, 200명, 30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없었습니다. 모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구역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구역장. 여기 나오는 이 장로님은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지도자입니다. 여기 몰몬교 아시죠? 외국 애들 둘이 쌍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2년 동안 헌신하고 자비량으로 온 선교사들입니다.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러지요. 걔네들이 아주 어립니다. 그러니까 성주 또래.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1년, 2년 된 애들, 그런 애들이 여기 이름표 있죠. 엘드입니다. 엘드. 장로입니다. 장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세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장로님은 뭐 긴 장자, 연세 드실 장자지만은 그 여기 교회하고 나오는 장로는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런 문제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번 연도에는 구역 중점에 그런 교회의 방침을 가지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고 나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역장님들 뭐 이런 분들의 역할 되겠지요. 17절에 보면은 존경에 좀 줄을 거시기 바랍니다. 존경받아야 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공정함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공정함. 앞에서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헐뜯고 욕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공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는 세 번째 공평함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함. 이제 앞에 세운 리더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공평하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예, 그 네 번째죠. 신중함.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시작. 예, 그 옆에다가 분별력.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명에게 듣고 홀까닥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신중함과 분별력과 공평함, 이런 것들이 최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막힌 생각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17절에 존경할 만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절에 공정한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21절에 공평한 사람이 되고, 또 네 번째 신중한 그런 성도가 되고,
다섯 번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특별히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홀로 된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문제, 그러니까 에일 비전 센터가 속히 건립되게 하시고 여관은 없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건물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할 수 있는, 교회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열어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워지는 지도자들, 특별히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오늘 다섯 가지 원리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8장 찬송 한 장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